한 11년 전인가요? 제가 그 아는 선교사님 댁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그 호피 인디언을 선교하시는 분인데 미국 네티브 아메리칸 인디언 중에서 가장 격렬하게 싸웠던 족속이 호피족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사망했어요.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있고, 그리고 백인들에게 당한 그 고통과 과거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백인 선교사를 선호하지 않는, 그래서 95년도부터 한국인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셨는데 2002년도에 그 첫 번째 선교사님이 순직하시게 됩니다. 그때 열악한 선교 환경으로 인해서 타이어가 이게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차량이 정말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오신 선교사님이 제가 소속을 했는 개폭의 이상영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신 분은 임태일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첫 번째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성품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저는 이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많이 떠오릅니다. 제가 그 호피 인디안 선교하셨던 선교사님 얘기 드렸는데, 이대 선교사님인 그 이상혁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시게 되었는데, 성공적인 선교를 하셔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에 한국인들이 많은 지역, LA 캘리포니아 쪽에, LA 지역에다 교회를 개척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인이 별로 없는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실 때에 그 후임 선교사에게 모든 것을 다 남겨주고, 모든 그런 펀드나 심지어 본인이 모던 차까지 남겨주고, 본인은 한 달치 월세를 들고 캘리포니아 산호세 쪽으로 갑니다. 거기서 정말 생개척을 하십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에 많은 분들이 물신장부를 도와주셔서 개척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생개척을 하셨더라고요. 이 이야기도 나중에 제가 같이 공부하던 그 동료 목사님부터 들었습니다. 그것도 교단이 다른 장로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아시냐고. 그분이 선교를 마치시고 교회를 개척할 때에 이렇게 멋있게 개척을 하셨다고. 선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 나누고 나머지 후반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보면 젊은 세대들도 인기인데, 무슨 약을 먹으면 딱 다이어트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적어놨을 건데, 약을 먹어서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고, 좋은 것을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습관을, 자기의 생활 습관을 바꿔서 자기의 생활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떤 문문에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좀 무서운 말입니다. 나의 몸을 드리는, 내 몸을 스스로 나의 몸을 드린다? 이게 선뜻 와닿지 않습니다. 혹시 바울은 구약의 시대처럼 우리의 몸을 정말 제사로 드리라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살아있는 아들을 바치라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시죠? 네. 바울이 몸 전체를 드리라는 말은,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헌신, 그리고 집중, 그리고 평가, 이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헌신입니다. 헌신,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겁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문자적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첫 번째 조건. 제가 오늘 예배장에 나오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게 있습니다. 세수하고 머리 감고 깨끗이 닦고 왔습니다. 양치도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보이는 부분도 굉장히 깨끗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배자의 마음. 보이는 곳은 잘 닦을 수 있거든요. 근데 속도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속이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마음을 닦아주는 비누를 사보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깨끗하게 맑게 해주는 약도 보지 못했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속마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분노라는 감정도 그렇고, 질투하는 감정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과거로 받았던 그런 쓴뿌리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씻어내야 됩니다.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들 때 있는데 이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씻어냅니까?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야 합니다. 어저께 말씀 읽었는데요. 어제 기도했는데요. 저는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되냐? 밥을 3번 먹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도 3번 하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분? 아니, 그거 시간이 부족하면 10초라도 좋습니다. 성경 한 장까지 못 읽더라도 한 절만 읽어도 좋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 인터넷이 너무 잘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마트폰만 하나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오늘의 말씀이 뜹니다. 아침에 말씀 한 절 보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감사기도 드리시고, 점심때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고, 저녁 때 잠에 들기 전에 기도하시고, 시시때때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눈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도 매일 아침 세수한다고 컴플레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매일 먹는 밥 때문에 밥 먹는 게 귀찮다고 컴플레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매일 닦는 것처럼, 매일 식사하시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잘 돌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제가 요즘 허리가 아파서
GP도 만나고 그 피지오한테도 가고 침도 맞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정상적인 행동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돌봐야 돼요. 아플 때도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들 건강할 때도 잘 돌봐줘야 됩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 먹지 않습니까? 건강에 좋은 게 어떤 거 있습니까? 농약이 들어가지 않는 거, 그리고 튀김 음식을 피하고, 그리고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를 적게 먹고 과일이나 야채를 먹는 것.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도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돌볼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돌보듯이 우리의 영혼도 꾸준한 말씀으로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공급해 줘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겹치긴 하네요. 말씀과 기도를 깨끗하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세 번째로 절제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절제하기 가장 힘든 것을 하나 뽑으라면 바로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SNS.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스마트폰 같은 거 그리고 컴퓨터 중독 이런 것을 좀 다스리려면 생활에서 작은 습관부터 변화를 주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타이머를 내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 한 30분 되면 알람이 옵니다. 그만해라.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전화를 통화를 하시면 2시간, 3시간 하시는데 이분들에게도 제가 작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화가 걸려오면 시계를 보십시오. 시계 앞에서 전화 통화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통화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컨트롤 하십시오. 절제하는 건 작은 습관부터 시작됩니다. 노력이 필요하죠. 어떤 변화든지 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절제를 할 수 있다면 깨끗하게 하고 돌보고 절제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을 이루는 세 가지,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돌보고 그리고 절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를 위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 나의 생각을 새롭게 다지기라고 썼습니다. 우리의 몸을 바친 헌신하지만 헌신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헌신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배치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짐이 흔들려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과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따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제가 국제학교에 사역할 때에 많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비싼 학비를 지불하면서 아이들을 그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학교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좋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좋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싼 학비를 내고서라도 학교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한정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롤모델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좋은 학교도 완벽한 학교는 되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농담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 그러면서 딱 한 사람 지명하더니 당신이 그 교회 가면 그 교회는 불안전해진다. 왜? 당신이 불안전하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면 교회가 불안전해집니다. 저도 완벽하지도 않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다. 완벽하신 성도는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도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우리의 롤모델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오늘 찬양 올 때 시선을이란 찬양 불렀는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헌신하겠다고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흔들립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다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불안정한 세상이고 이 세상에는 완벽한 롤모델이 있지 않으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롤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변화받는 방법 아주 심플합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짧게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새 옷을 사서 입을 때 어떻습니까? 낡은 옷을 입고 그 낡은 옷 위에다가 새 옷을 겹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파워 PPT에 보면 변화라는 그 스크린샷 그 뒤에 있는 그림 보면 애벌레가 탈피해서 나비가 되는데 나비가 된 애벌레가 자기가 애벌레씨에 입었던 그 껍질을 들고 다닙니까? 아니요. 나비에게는 탈피된 껍데기는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면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리스도가 새롭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롤모델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입니다. evaluation, 자기 점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겸손하고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변화는 헌신과 집중을 통해서 시작되지만 겸손하고 정직한 평가를 통해서 지속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정확하게 with serve judgment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 어떤 스타트업 회사가 있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그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설문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는데 이 프로젝트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팀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팀장에게 당신은 몇 %의 성공 기여도가 있는가. 그래서 그 구성원 전체로서 자기의 퍼센테이지를 써놓은 것입니다. 20명이 있었는데요. 20명이 그 각자가 자기가 공헌한 비율을 다 더해봤더니 500%가 나왔다고 합니다. 성공한 것은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 분량이 크다는 거예요. 5배가 나왔어요. 100%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지.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순종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니까 시선이 내가 순종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했으니까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공로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성공의 원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의 성공은 사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우린 누구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는 그리스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썼으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나의 성공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 안 나왔는데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풀고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는 제가 말씀 이렇게 전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일어나는 건 쉽진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준비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리스도께 달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보다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겸손하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나의 중요성, 나에 대해서 더 집중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 삼아서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제 삶을 헌신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 드리는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그리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